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또 무슨 이유로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모두들 다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계속해서 다니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부모님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친구, 친척,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군에 갔다가 그리고 길거리에서 처음 본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네, 내 딸과 결혼하려면 꼭 교회에 다녀야 할 걸세. 이런 결혼 조건의 하나로 시작해서 오히려 이제는 아내보다도 더 열심으로 교회에 다니시는 남편분들도 계십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시집 와서 남편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오히려 남편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남편은요, 이 아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나가니까 혹시라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구출하려고 몰래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는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만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느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자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나님에게는 분명 우연은 없습니다만 우연한 계기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정말 사연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연이나 그리고 어떤 동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지 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신앙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때로는 봉사도 해가며 때로는 전도도 하고 때로는 국내로 선교를 떠나고 해외로 선교를 떠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차츰차츰 익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신앙이 형성되면서 더불어서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 형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변화되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다 이 신앙 형성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일하게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마치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앉혀두고는 때로는 손주들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은요, 120세가 거의 다 되어가던 노년에 있었던 모세가 전해주는 말입니다. 이 모세의 말을 전해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또 거기에서 자라게 된 출애굽의 제 2세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 이 믿음의 제 2세대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당부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에 당신의 자녀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게 된다면 이라는 의미이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기쁨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계속해서 이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나중에 태어난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에 말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본당 1층에 보면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사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그 발자취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 사진들이 있어요. 옛날 사진들. 거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런 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다 보면 이 TV가 놓여져 있는 그 선반 위에 이 사진이 이렇게 빼곡히 차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정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했었던 그런 체육대회 사진이나 이렇게 여선교회, 남선교회 야외 예배 가거나 이 찬양대 행사했거나 정말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 손주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신앙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그 장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0절에서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정을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통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갔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살아있어서 그 신앙이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이어지고 그 아버지의 신앙이 역시 살아있어서 다시금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016년도에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위기 앞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이셨던 박상진 교수님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위기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 세대의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교회 교육 위기 그 요인을 이제 조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조사한 요인별로 다시 문항을 개발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교육의 위기의 그 첫 번째 요인,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문제는 1번 학교가 문제다, 2번 교회가 문제다, 3번 교사가 문제다, 4번 이 세상 문화가 문제다, 5번 부모가 문제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힌트는 이미 앞에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부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지 침체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 설문조사를 살펴보니까 1위가 뭐였었냐면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았던 것이지요. 2위가 뭐였냐면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공부. 이 세 번째 3위는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든 부모가 다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지요.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만 여러분,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교회 학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부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는요, 신앙의 대기의 희망인 것입니다. 신앙의 대기의 희망인 우리 부모님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가 아니어도요, 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감에 있어서
이 부모의 역할, 가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역할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라는 존재만으로도 때로는 그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가정과 함께 이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잇게 되는 그 가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보시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갈 때에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발견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다가온 단어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전체에서도 봐도 이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혼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곧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었지요.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당연히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우리라는 개념이 교회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육체적인 부모는 비록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 형성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형성은 어쩌면 정말 이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변화의 주체가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 신앙 형성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공동체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다시금 그 해산의 수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 참된 신앙 공동체를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형성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미래가 바로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라고 매번 강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교회에 지금 현재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현재가 과연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말할 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곧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면서 자기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신앙을 전수하고 물려받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9월에 정말 큰 도전이 되고 또 아주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전해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은 분께는 언젠가는 제가 이 설교 예화를 쓰겠노라고 허락받아서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 편지 보낸 분께는 제가 따로 연락을 못 드렸는데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실명은 이 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땡땡님 안녕하세요.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입니다. 아마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우선 땡땡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현동으로 이사와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배회하던 중 현관문에 걸려있던 염산교회 주보를 보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땡땡님께서 먼저 인사해 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사 오고 나서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라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교회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했고 감동이었어요. 앞으로 염산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땡땡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할게요. 땡땡님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7일 땡땡땡 드림. 이 신앙 형성을 위한 신앙의 대입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요, 내가 부모로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냥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을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먼저 다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후일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신앙이 흘러가서 후손들이 그를 섬기며 대대의 주를 전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해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후일에 먼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 흐름을 막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더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내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손을 잡거나 손을 얹어서 우리의 자녀가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지금은 집을 떠나 있어서 각자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신앙의 대입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